오늘 본문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처음으로 제사를 집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4절은 아론이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15절에서 21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아론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아론이 자신의 첫 제사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속죄제가 무엇이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에 나타난 속죄제의 그 규례를 살펴보면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죄 제사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일까요? 이것을 그냥 오늘날 저에게,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의 그 수련 기간을 걸쳐서 목사가 된 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볼품이 없어 보입니까? 아론이 드린 속죄 제사는 그러한 의미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덟째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선 7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레위기 8장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앞선 8장의 3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위기 8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야 할 조건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안에서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문 안에서 지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론이 그 모든 시간을 다 통과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7일 동안에 정말 아무런 범죄도 없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일이 끝나자마자 8일째 되던 날에 바로 처음으로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아론은 왜 이렇게 속죄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 그 중재자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떠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때의 경험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이스라엘의 실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직계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못 박으셨습니다. 아론의 그 범죄를 생각했을 때는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은 이 연결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은 그때 일말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때 그 사이에 왜곡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도록 링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성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미 어긋난 변질된 하나님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먼저 쳐서 복종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새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펴보면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니까 은혜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자신을 성별하게 하고 성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